오늘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서를 조금씩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인과 결과로 정해보았습니다. 원인과 결과.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야기죠. 여기 계시는 어른 성도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를 상당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아이들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5분 버전으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1, 2장에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제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노아때 쓸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버리고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아브람을 인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사람을 인해서 복을 얻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입니다. 이 야곱과 이 식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한 70명 정도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애굽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몇 백만 명 정도로 뿌어납니다. 그러니까 몇 명, 70 몇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나라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때 이제 모세를 일으켜서 이 백성, 이 나라를 이제 출애굽시키시고요.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열방처럼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주시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이 다윗한테 아주 좋은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배교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에는 가끔씩 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를 좀 보고 있죠. 하여간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라고 이렇게 나뉘죠. 참고로 그냥 유다 백성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 뭐 북쪽이고 남유다 하면은 남유다인데 그냥 남유다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하튼 한 2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함께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뉘어서 같이 있는 것처럼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는데요. 이 722년이라는 이 연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니까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럼 이 722라는 숫자를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좀 고안을 했습니다.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 했죠. 그 A는 아수르, B는 바벨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이 A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 남유다가 이 B 바벨론한테 망한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칠리 소스라는 거 잘 아시죠? 그 미국에 제가 있었을 때는 가끔씩 먹기도 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멕시칸 음식 뭐 이런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여튼 이 빨간 고추로 만드는 매운 소스인데요. 이게 칠리이니까 몇 년이겠습니까? 722에서 722년입니다.
722 해가지고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이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 칠리처럼 매운 앗수르의 맛을 봤다 해가지고 맵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앗이고요. 그래서 앗수르입니다. 그래서 722입니다. 아무튼 여기 1절을 보시면 남유다 왕 4명만 그 이름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만 활동한 분입니다. 여기서만 남쪽에서만 그 사역을 했어요. 여기 남유다 왕 4명 중에서 처음 2사람은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사실상 등장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시아와 요담은 등장을 안 하고 그 다음 나오는 2사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상당히 중요하게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그거는 유다의 왕이 누구였을 때 그런 거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하스죠. 그렇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 722년에 722 이때 그랬습니다. 이 우연찮게도 아수르 그리고 아하스 둘 다 영어 어떤 글자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니까 기억하기도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이 칠리처럼 이렇게 매운 아수르의 매운맛을 보는 걸 아하스가 보고서 아수르는 정말 강하구나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이 4명의 유다 왕 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전설에 따르면 성경에 없는데 이사야가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그 톱으로 아주 끔찍하게 순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사야를 죽이도록 명령한 그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 므낫세 그때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에 말을 거시는데요. 이건 구약의 율법 토라의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잠깐 좀 함께 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방금 이 2절 말씀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이건 그냥 갑자기 막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건데요. 모세가 말년에 했던 말 4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여기 나오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면서 26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 혹은 증인으로 세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그 범죄라는 원인이 있으면 틀림없이 멸망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이때 이 모세 때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천지를 소환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고소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분명히 멸망한다 하는 이 사실을 모세가 예전에 이 천지를 증인 삼아서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그 증인들 앞에서 주께서 직접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이것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 이스라엘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수백 년 동안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그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죄라는 것이, 죄라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2절부터 주님께서 아주 엄숙하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2절 하반절인데요. 2절 하반절이 뭐 요약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대조가 분명하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으로 키워주셨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그렇게 큰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준 부모를 갖다가 그냥 거역해 버리는 거,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모가 사랑해주고 잘 키워주고 하면 그 원인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3절에 보면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임자라는 말은 구매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뭐 산 사람, 어떤 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소를 사온 사람입니다. 근데 소는 자기의 임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면서 뭐 머릿속에서 별로 뭐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인데, 적어도 자기 임자가 누구인가 이거 하나는 안다 이겁니다. 자기 소유주를 알아봅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이는 혹시 구유가 뭔지 압니까? 은호는 알고 있나요? 좀 어렵죠. 말구유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구유라는 건 짐승이 먹는 그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한마디로 밥그릇입니다. 좀 크긴 한데, 근데 나귀는 자기 주인의 이 밥그릇 구유를 안다고 하네요. 이건 자기 주인을 안다는 말이랑은 조금 다른 말이죠. 혹시는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주인이 나한테 밥을 먹여주는 그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안다 이겁니다. 아, 저기에 가면 내가 먹을 게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자기 그 주인의 구유에 걸어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IQ가 평균 100 정도는 되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짐승만큼도 못하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이게 3절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모른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병렬 구조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이 모르는 건 자기의 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자식으로 얻어 오시려고 값을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이 임자라는 말이 뜻이 그거란 뜻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소유주라는 뜻이 아니고 사왔다, 값을 치르고 사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속하신 이분을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뭐 그분의 어떤 제사를 바쳐야 되는지 그거 모른다, 그런 말 아니죠. 그분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소는 음모하면서 자기 임자의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잘 설명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거역합니다. 그 다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먼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상반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죠. 보시면 어떠한 이것이요, 어떠한 이것이요, 어떠한 이것이요, 어떠한 이것이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명사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1번이 뭐죠? 1번은 나라입니다. 2번은 뭡니까? 백성이죠. 3번은 종자, 4번은 자식입니다. 먼저 1번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래서 뭐 야곱과 한 770명 정도만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직 이 주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 사람이 몇 백만 명 정도로 불어납니다. 진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2번은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께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건 우리 신약 백성과도 무관한 이야기 아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종자입니다. 종자, 이건 씨 혹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자 혹은 자손 씨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신약 백성과 무관치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신약 백성한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4번 마지막은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들과 직결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이 네 가지 나라, 백성, 종자, 자식, 이 네 가지 명사인데 이 네 가지 명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명사, 이게 뭐죠?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명사, 이거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종자, 하나님의 자식, 이게 바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명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한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종자, 자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네 가지 이 명사 앞에 다른 말이 따라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형용사 내지는 동사가 이 신분 명사에 딱 들러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영광스러운 이 신분의 명사 네 가지에 붙어 있는 이 네 가지 끔찍한 말이요. 이거 우리와는 무관한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곧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될 겁니다. 4절 맨 처음에 슬프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것의 증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주님을 멀리한 자식은 범죄하고 허물지고 악을 행하고 그 행위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뭐 주님을 떠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떠났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주님을 떠난 거고 그 결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4절 하반절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은 특히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종종 나오는 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딱 그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커도시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도시 이스라엘. 이 커도시가 거룩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 이 커도시와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붙어 있지 못합니다. 커도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딱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데 원래는 붙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인이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커도시에 붙겠어요? 죄인이니까 거룩한 분한테 가까이 못 갑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한테 다가와 주셨거든요.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이 그 거룩하신 분을 가리켜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커도시 이스라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 커도시와 이 이스라엘 이 절대 붙을 수 없는 이 두 말이 이 언약 관계로 연합된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요, 종자요, 자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거룩한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서로를 이제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커도시 이스라엘 이런 분이 자기의 하나님이면 그걸로 마냥 좋다 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게 된 백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긴장해야 됩니다. 이분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커도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산타 클로스 있죠. 호호호 웃기만 하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주님은 아니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 4절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절대 만홀히 여기면 안 될 분이십니다. 이 커도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 커도시를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거룩한 자를 버리면 그리고 멀리해 버리면 만홀히 여기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걸 5절부터 말씀하는데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3인칭 그들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5절부터는 너희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너 왜 그렇게 맞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구느냐 하시면서 자기 백성한테 이제 직접 호소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한테 말을 지금 거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이 백성한테 있나요? 아닐 겁니다. 아까 4절 하반절에 나왔던 그 동사들 있잖아요. 4절 하반절에 여러 동사가 쭉 그냥 이어서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 완료형 동사거든요. 4절 하반절에 버렸다, 만홀히 여겼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다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좀 잘해줘야 할 원인이 이 사람들한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회개할 가능성이 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완료한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분은 거룩한 사랑을 가진 분이시고 실은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시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십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어떤 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중태에 빠졌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얻어맞은 그런 사람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범할 때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가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전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죠. 응급처치도 하지 않아서 피가 지금 철철 나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대로 계속 가다간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방금 여기 5, 6절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한 이 이스라엘의 실제 상태를 이제 7, 8절에서는 더 이제 현실적으로 묘사하시는데요. 제가 7,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식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이방인들이 시온을 쳤고요. 8절을 보시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딸랑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온이 8절 끝에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포위된 거죠. 지금 이 7, 8절의 상황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절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한 그게 그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 이건데요. 1번 먼저 유력한 후보는 주전 735년경입니다. 그 수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시온을 에워쌌을 때입니다. 이때 유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주전 735년경에는 이때 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이게 1번 후보 전쟁이고요. 기억하시죠? 아하스 저번에 중요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합니다. 이건 주전 701년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A,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이때 유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가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게 2번 후보 전쟁이고요. 이제 3번 아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합니다. 주전 586년경 그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B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이게 이제 3번 후보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이 7, 8절의 이 묘사 이게 이 이야기가 정확히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건지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게 그림을 좀 흐릿하게 그려 놓아서요. 이 세 개의 전쟁에 이 그림이 다 그냥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본문이 1장 아주 지금 초반부에 나오는 그 처음 단락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도입 부분에서 살짝 지금 암시하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의 전쟁이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시온이 포위되는 사건 이사야서에서 세 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번 전쟁 때 그러니까 주전 735년에 그때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아하스 때요. 그리고 2번 전쟁 때 그러니까 주전 701년경에 이때도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번 전쟁 때 주전 586년에는 어떻게 되었죠?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멸망했습니다. 시온이 드디어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1번 때, 2번 때 괜찮았는데 그래서 계속 괜찮을 줄 알았는데 3번 때 시온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 시온이 포위되는 상황이 여기 7, 8절에 은근히 이렇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시온이 아하스 때 살아남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살아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5, 6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아서 얻어 맞았다고 했죠. 상처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았다. 아직은 살아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 9절인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는데 이 말씀이 참 양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이 참
소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오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악한 성읍이었고 전멸을 당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적어도 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멸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면을 본다면 이게 참 주님의 긍휼이죠. 자기 백성을 전부 다 멸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만한 원인을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어떤 면이 있냐면, 지금 우리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뻔했다라는 말, 그건 당연히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멸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주님은 이렇게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런 분을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그러면 주께서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망해버리는 사람은 소와 나귀보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고요. 아무리 얻어맞고 고난을 받아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악인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서 그래서 계속 피가 나고 그래도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원래 진작 다 멸망해야 하는 우리를 주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돌이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주께서 간절히 애원하시는 겁니다. 호소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 성호를 우리 신약시대의 말로 업데이트한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그런데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자기 백성, 자기 자식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를 버린 죄인들, 원래 여러분이 맞아야 하는 그 매를 누가 대신 맞아 주셨는지, 우리가 다 함께 당해야 하는 전멸을, 그 멸망을 누가 대신 당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가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그분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 누려오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 기회가, 그 많은 세월이 여러분을 정죄할 그 근거, 그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직 여러분의 소유주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